주기도문의 오해와 편견, 그리고 바른 이해. 한국의 대부분 개신교회들에서는 예배 때나 어떤 모임 때 대부분 소위 주기도문이란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암송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은 항상 단어 하나 틀리지 않게 동일한 문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암송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가르치니까 혹은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마무치고 따라간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의미도 잘 모르면서 속칭 주기도문이란 기도문을 교인들 전체가 똑같이 암송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이며 명령일까요? 이 암송이 과연 예수님이 원하셨던 본질일까요? 이번 영상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고 옳고 바른지, 그리고 그 당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근거가 된 말씀 9절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과 조금은 다르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외식과 위선으로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도의 샘플인 본보기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절에서 18절의 문맥을 보면 자선, 기도, 금식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방법들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위선자 혹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헛된 반복, 즉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과 다르게 행하고 있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한글을 알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위선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행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그리고 소위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진정, 주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근거가 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의 요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곧 위선자와 이교도처럼 하지 말라 하면서 바른 기도의 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보기 즉 샘플을 제시해 주셨는데 개역 성경에 따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셨지. 이 문구 그대로를 외워서 무한반복하라는 명령이 아님을 문맥을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기도문을 만들고 그 기도문을 외워서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앵무새처럼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기도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3번 이상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어 많은 교회들에서 행하고 있는데 이는 큰 병폐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9절에서 이러한 잘못들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절에서 8절에 외식하며 이 선자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고 기도할 때 헛된 반복, 곧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예배나 모임 때 똑같은 말로 여러 사람이 똑같이 기도한다면 이것이 헛된 반복의 기도가 아니며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의 대부분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전통으로 또는 교리로 가르치며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잣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개역 성경은 교리를 교훈 또는 가르침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오번역이며 변개입니다. 번역의 대본이 되는 변개된 본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회가 이단이 아닙니까? 누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주기도문이란 기도문을 만들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배 때마다 혹은 모임 때마다 교인들이 똑같이 암송하는 기도가 과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이며 성경 말씀대로 하는 바른 기도일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다르게 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이단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란 말을 풀이해보면 주님이 하신 기도문이란 의미인데 주기도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하신 기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란 제목도 틀리고 내용도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기에 주기도문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기도를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외워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마다 항상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예시 곧 샘플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다르게 그 기도의 샘플을 그대로 외워서 모임 때마다 똑같이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며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게 기도를 한다면 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위선자 곧 외식하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소위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오늘날 신약교회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의 말씀처럼 말씀을 시대와 대상을 적용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거나 해석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 적용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 곧 언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왕국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내용도 다르고 적용하는 시대도 대상도 다릅니다. 분별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적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사람도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은 것을 나누어 적용하지 않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큰 문제가 생기며 오류를 범하게 되고 바른 길을 걷기는커녕 삼천포로 빠지게 됩니다. 그럼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두세 개만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록되었는데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신약 성도들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닌 나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데 왜 우리라는 복수인 단어를 사용해야 하죠? 단수인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마땅하지 않는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선택, 곧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신약 성도들은 각각 개인이 믿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복수형의 호칭을 사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인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개역 성경 마태복음 6장 10절의 내용. 나라의 임하옵시며에서 나라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이는 영어로 Thy Kingdom로 당신의 왕국, 곧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은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첫 사역 시 외쳤던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영어로 The Kingdom of Heaven인데 개역 성경에서는 천국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과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언되고 약속된 지상 왕국인 하늘의 왕국을 이루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늘의 왕국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왕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은 이 하늘의 왕국을 기다려왔으며 그들에게 허락된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왕국과 왕국 복음은 이방인들과는 전혀 관련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15장 24절에서 왕국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며 사마리아인의 도시에도 가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의 나라에 해당되는 하늘의 왕국은 이방인들과 교회에게 주어진 왕국이 아니기에 오늘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잘못된 기도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개역 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교인들에게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이는 너무나 심각하며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앵무새처럼 무슨 말인지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따라하니까 나도 하면 문제 없겠지 하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별 탈 없겠지 하고 앞선 사람들을 따라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개신 교회의 현주소이며 참모습입니다. 목사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분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은 거짓 목사들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암송하여 예배 때마다 한결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줄 때 우리 죄를 사하여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뭔가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이 뭔지 전혀 모르며 예수님의 사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으며 제거하셨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어떤 행위도 없으며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2절, 누가복음 11장 4절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람의 행위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주어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겠네요. 이런 웃기지도 않는 엉터리 기도를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마다 하니 이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행위이고 조건입니다.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개신교회의 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아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런 헛된 경배를 지겨워하며 괴로워하시고 또 그런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말씀 그대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나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남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은 신약 성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바른 분별 없이 외워서 모임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는 주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것이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며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듣고 믿는 자 모두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날 한국 교회 개신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시 헛된 말을 반복하는 즉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매번 똑같이 하는 기도는 헛된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입니다. 불교에서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을 되풀이하는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안 되며 결코 바른 제목도 아닙니다.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제목을 굳이 붙어야 하는 기도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9절의 겟세마네의 기도이며 또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이 진정한 주기도문이라고 해야 합당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것이 진짜 주님의 기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과는 너무 다른 한낱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11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엉터리 신학자들이 만든 거짓된 신학 이론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속칭 대체 신학이란 사탄에 쓰임받은 신학자들이 만든 마귀적인 신학 이론일 뿐입니다. 거짓된 대체 신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저희 채널 바이블 안으로 여행해 오시면 대체 신학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누룩과 같은 주기도문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진리를 알게 되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